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얘기하다가 좀 마쳤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장 이 구절에 대한 고전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 영국의 학자인 제임스 던의 해석인데요. 이 제임스 던에 따르면 소위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차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될까요?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성취될 예언의 말씀일까요? 오순절 이후에 가서야 성취될 말씀일까요? 오순절 이후. 오순절 이후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불과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죠. 네. 네. 세례 요한이 누가 오는 것을 보고서 누구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장차 자기보다 뒤에 오게 될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나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다. 나는 너희에게 사실 물로 세례를 베푼다. 워터 베프티즘을 주는 사람에 불과하다. 근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나는 사실 스스로 감당치 못할 뿐이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역할은 누가 주로 했나요? 주로 종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향해서 나는 메시아보다 종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메시아는 나는 종에 불과하고 그분은 정말 더 위대한 종말론적인 메시아가 되실 것인데 나는 물 세례를 주지만은 그는 뭘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메시아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좀 했단 말이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 관련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언한 이 말씀이 성취될 시점, 언제 이게 성취되느냐?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이미 성취된 예언의 말씀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가서야 성취될 말씀이냐? 이게 말씀이죠. 네. 오순절 후에 이루어질 말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2장 3절 말씀이 불의 혀같이 이렇게 임하였다고 했어요. 성령은 오순절 후에가 우리가 받았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신 시점은 오순절 내에 와서야 비로소 성령이 오셨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 성령은 아니,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아니,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잉태될 때부터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그 성막에 불이 임했던 게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계셨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잉태 때부터 예수님 잉태될 때부터. 우리 김문경 씨, 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왜냐하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많은 학자들이 성령이 오신 시점은 오순절에 오셨고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안 오셨다, 아니죠. 안 계셨다. 아니죠. 아니죠. 창세기에서부터 성령은 계셨겠죠. 계셨죠. 예수님 그게 이제 잉태 우리 김문경 씨가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시점은 언젠가요? 제자들이 받은 성령 시점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왕창 임한 때 그때는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순절이죠. 예. 오순절마다 그러면 오순절 이전에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셨나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에게 임했죠. 예. 그죠? 네. 물론 성령은 구약서부터 존재하고 계셨어요. 예. 구약서부터 계셨죠. 창세기 구약서부터 구약시대부터 성령은 존재하셨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도 성령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계셨죠. 예.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도 성령이 계셨죠. 예. 근데 문제는 성령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때까지 전체 기간에 성령은 계셨지만 예. 중요한 거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왕창 임한 때는 언제다? 오순절. 오순절에 임했죠. 성님. 왜냐하면 그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 예.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오순절 때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시점은 언젠가요? 세례 받을 때. 요단강 세례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1절 한번 보세요. 이 전체 이야기와 함께 누가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누구 위에 임하셨다고 돼 있습니까? 예수님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셨죠. 그러면서 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요단강에서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문제는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상당히 바뀌어 있어요. 4장 1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심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은 언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세례할.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4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4절. 4장 14절에도 예수께서 무슨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하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러니까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는 건 어디에서부터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예루살렘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4장 1절과 14절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예수님의 메시아 지상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의 메시아 지상 사역의 출발점은 그렇다면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음으로 시작하셨다?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요단강에서 받음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고 갈릴리에서 능력 있게 이제 말씀을 전파하고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 고치고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요단강에서 뭘 받음으로 시작됐다?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된 거죠. 네. 그것은 이제 4장 1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갈릴리로 돌아갈 때의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충만함을 입고. 그 다음에 4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성령이 임한 시점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다르죠. 네. 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시점은 오순절. 오순절. 이걸,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시점은 세례받은 요단강 세례 사건이죠. 세례받은 그렇다면 요단강 세례 사건,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이 예수님이 성령 받은, 요단강에서 성령 받은 경험이 어떤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을까요? 예. 그것은 세례받은 4장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4장 1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16절에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바로 이 16절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나사렛 회당 설교. 회당 회당 설교. 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사렛 회당 설교예요. 근데 이게 나사렛 회당 설교의 실제 내용이 17절, 4장 1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4장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 누구의 글을 펴놓고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사야. 이사야 특별히 62장 1절, 2절을 딱 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 62장 1절, 2절을 딱 펴시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 62장 1절, 2절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뭐 하셨다? 임하셨다.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 내게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요. 성령이 언제 예수님에게 임하셨을까요? 세례 받을 때 요한 세례 받을 때 네. 그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게 임하셨죠. 네. 이것을 구약의 어느 선지서가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사야 62장 1절 2절이 말씀하기를 네. 주의 성령이 요단강에서 내게 왕창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이 임한 목적이 뭘까요? 이는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4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려고.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다섯 번째는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목적으로 성령이 내게 임했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 선포하는 목적, 나를 보낸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는 목적, 아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하는 목적, 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려는 목적, 아멘. 그리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이 이후에 무슨 말과 연관되어 있냐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앞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말과 연관돼 있죠. 네. 네. 그렇다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은 뭘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성령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다. 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크리오 동사는 수동태가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그래, 크리토스. 예수님의 기독론적인 명칭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네. 이 그리스도가 이 크리오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네. 원래 크리스토스가 크리오 동사의 수동태 형용사니까. 그러니까 뭘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 기름 그리스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언제 되었다는 얘기죠? 저기 세례.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 그가 바로 뭐가 되셨다? 메시아. 메시아가 되시. 메시아 직책을 떠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아들이시죠. 아들이셨죠. 예, 이런 걸 이제 존재론적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네. 아,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역사적인 시점은 언젠가요? 네. 요단강 네, 세례. 네. 요단강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이 기독론적인 칭호를 우리는 기능론적인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존재론적 기독론과 소위 기능론적 기독론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특별히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된 시점은 요단강에서 그가 메시아가 되셨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런 메시아가 되셨다. 이것을 구약에 어디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기름. 이사야 62장 네. 1절과 2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된 목적이 뭘까요? 5가지 목적이 있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첫 번째 목적은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메시아직 사역의 본래 목적은 복음 전파와 깊이 연관돼 있어요. 아멘.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돼서 4장 1절에 요단강에서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4장 14절에 뭐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요? 성령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메시아로 이제 그 갈릴리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적인 메시아직을 수행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복음 전파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 하면 회당에 앉아있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왜?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충만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말씀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떨고 그냥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 줄 안다. 그런데 네. 왜 나를 괴롭히냐?
당신은 나를 멸하러 온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하나님 나라를 벌써 임하게 만들잖아요. 아멘. 여러분들도 주의 사역을 할 때 선교 사역을 하거나 목회자로 사역을 하거나 뭘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하게 되고 아멘. 여러분들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은 목적이 뭐냐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다. 네. 아멘. 포로됐다고 하는 것이 정말 물리적인 포로가 된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얘기할까요? 귀신에게 포로된 자들을 얘기할까요? 영적으로 포로된 자예요?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포로된 자. 포로된 자예요? 영적으로. 포로된 자.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이 영적으로 포로된 자를 좋아하고 실적으로 포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정치 경제적으로 이렇게 억눌리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거 그게 바로 포로를 자유케 하는 거다. 이 민중신학자나 해방의 신학자들이 그런 걸 좀 주장하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네, 보수다 보수야. 자, 근데 1차적으로는 사실 그 포로된 자는 귀신들에게 포로되고 이 어둠의 영들에게 포로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네, 아멘. 이런 사람들을 모하게 하는 게 예수님의 메시아 직책이에요. 자유케 하는. 자유케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영적으로 눈먼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눈먼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혼자도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영적으로 눈먼 자를 자유케 하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직 자체가 수많은 소경들 고치거든요. 네, 환자도 고치시고. 바로 네. 그런 목적을 위해서 메시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되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온갖 마귀들과 모든 자들에게 눌려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눌려 있는 자. 이런 자를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것. 네. 그래서 주의 은혜에 구원의 은총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 아멘.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 활동하는 메시아로 활동함으로써 복음 증거를 능력 있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만들고 귀신들에게 눌려있거나 경제적으로 억압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어떤 의미에서는 총체적인 구원사역이에요. 네,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게 구원사역일까요? 정말 가난한 자를 하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포괄적으로 구원사역일까요? 이게 다 포괄적. 포괄적으로. 영적.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총체적인 구원사역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우리 이 보수교단은 영혼 구원만을 강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찌들리고 소외된 이웃들 이런 네. 사람들에게 적으로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들을 갖다가 돕고 너희들을 돕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 총체적인 넓은 의미의 구원사역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죠. 예, 포함됩니다. 네, 너무 영혼 구원사역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 이런 모든 사역들, 구원 사역을 함으로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마귀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직 사역의 본래 목적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3장 16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장 16절. 세례 요한이 장차 뒤에 나타날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나는 사실 물로 세례를 주는 일밖에 못한다. 근데 내 뒤에 오실 메시아는 어마어마한 분이야. 나는 그분과 비교할 때 신들매를 풀고 끊고 맺는 종의 역할보다 나는 못해. 그는 얼마나 위대하냐면 이 물로 세례를 주는 나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장차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메시아가 되실 거야. 아멘. 이 얘기를 누가 지금 예언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이런 불과 성령으로 요한, Spirit and Fire 요한. Baptism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메시아 예언한 거죠. 근데 이 예언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을까요? 오순절날에 가서야 성취되기 시작했을까요? 오순절날. 오순절에 가서. 어떻게 그걸 알아요? 일단 예수님 지상사역 때는 불은 나가진 않았잖아요. 예, 오순절 때 불이 오순절에 임해서. 성령 받은 후에 오순절 성령. 성령이 임하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제임스 던이라는 연구학자가 가장 고전적인 해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던의 해석을 일단 소개를 하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던의 해석을 많이 이렇게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던의 해석을 일단 제가 제시를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바프티소 동사가 나오죠. 바프티소, 세례를 영어로 하는 이제 baptize라는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라고 얘기할 때 여기 성령과 불이 하나의 전치사로 묶여 있어요. 하나의 전치사. 이게 and 전치사로 되어 있는데요. You will be baptized in 해놓고 in 전치사 in the Holy Spirit and fir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in the Spirit and in the fire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전치사 하나에 성령과 불로 함께 연결돼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과 불은 따로따로 구분되는 요소일까요? 같은 요소일까요? 같은 요소. 같은 요소. 무슨 요소?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불 세례가 따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같은 요소. 무슨 요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세례는 곧 불 세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성령 세례는 불 세례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던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오셔서 성령과 불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이 Spirit and Fire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뒤에 나오는 이 불이 17절, 18절, 17절에 보면 주로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모에 태워버릴 것이다. 불에 태우시.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17절에서 불은 무슨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심판. 심판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그 쭉정이들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던져서 다 불살라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멘. 가짜.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절에 심판의 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불태워서 네. 소각시켜버리고 아멘. 죄로 만들어버리는 아멘. 심판 행위와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7절의 심판의 불과 연관해서 16절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면 장차 나타날 메시아는 심판에 불로 심판에. 심판합니다. 심판의 불로 모든 쭉정이들을 다 지옥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무시무시한 심판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아멘. 오시는 주님. 아멘.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뭘까요? 장차 오실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불과 성령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언법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도 심판의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장차 예수님이 오순절에 오셔서 이 심판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다 불태워버리는 심판주가 되신다. 심판의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이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알고 그러면 봤으니 장차 나타날 이 예수님은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능력으로 한쪽으로는 능력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고 능력도 주시고 네, 벌 심판도 행하시고 네. 심판도 행하시고 태워서 지옥불에 던져넣기도 하고 네. 예. 살리기도 하시고 정말 아주 두루뭉실하게 아주 해석을 잘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던과 같은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어요. 불과 성령으로 인한 한 세례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불이 이제 심판과 연관돼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심판 세례, 불 세례, 심판 세례는 쭉정이들 불로 태워버리는 이 심판 세례는 언제 주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불심판 세례를 그때 꺼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원래 붙어 있는 건데, 근데 이 불 세례가 심판과 연관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불 심판 세례 받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 심판 세례를 언제 다 꺼버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십자가의 때 죽으심으로 우리 위에 임하게 될 예수님의 불심판 세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소멸하셨다. 꺼버리셨다. 꺼버렸다. 그러니까 남은 세례는 오순절에 무슨 세례만 남아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만 남아있다. 그래서 오순절에 가서야 제자들이 성령. 불심판 세례는 십자가에서 다 제거됐기 때문에 오순절에 가서는 무슨 세례만 받게 되었다? 성령 세례. 예, 성령 세례만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해석을 하나요? 변이라는. 예, 영국의 학자인 던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그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뭐하라?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기다리라. 근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뭘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여기서는 뭐가 빠졌어요? 불. 꿀. 불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빠졌어요. 예. 여기서는 무엇으로만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성령으로 성령으로만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이제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은 이제 그 10장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이방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뭐가 왕창 임했죠? 성령. 성령이 막 임했잖아요. 예. 고넬료는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한 거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은혜를 끼치면 항상 뭘 차려놓죠? 저기 음식. 음식을 차려놓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신방 가서 먹을 은혜 끼치면 다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잖아요. 그럼 음식을 먹어야지 목사님이, 신방 오신 목사님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이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 음식을 베드로가 먹었어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의 음식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과 같아서 부정한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이 차려놓은 음식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음식을 유대인이 먹으면 유대인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차려놓은 음식은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게 음식법이에요. 이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음식법을 어기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먹자마자 11장에 오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1장 2절, 사도행전 11장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고넬료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할례자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뭐했도다? 먹었도다 라고 비난한 거. 왜? 너 음식법, 정결법을 위반하고 왜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함께 가서 어울리고 같이 먹어? 막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예수를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 하나님이 정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받아주셨다는 뜻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식사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멘이네.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보수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조용해졌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15절, 16절, 11장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때 베드로가 누구의 말씀을 기억하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말씀. 내가 주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생각나노라. 여기도 뭐가 빠져 있죠? 불이 여기 빠져 있죠. 네. 1장 5절에도 성령과 불, 원래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너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고 11장 16절에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중간에 오순절에 와서야 뭐가 없어진 거예요? 불이 없어진 거.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이 빠졌다는 거예요. 요 말에 기초해서 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장차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신데 불 세례는 특별히 심판 세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 세례를 베푸시는 메시아이긴 하지만
그 심판 세례를 우리가 받으면 다 죽기 때문에 그 심판 불세례를 언제 꺼버리시고 성령 받을 때 오순절 십자가 위에서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 우리에게 네. 임할 불심판 세례를 예수님이 꺼버리시고 오순절의 제자들은 무슨 세례만 받았다? 성령 세례만. 운영세례. 성령으로만의 세례를 오순절의 제자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요 해석이 누구 해석이라고요? 던, 던, 영국의 학자인 제임스 던의 해석이에요. 제임스 던. 근데 이 해석을 누가 많이 추종한다고요? 장로교. 이 장로교에서 우리 총신에도 이걸 쫓아가는 분이 많더라고요. 서철원 교수님도 그렇고 또 많은 그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이 던의 해석을 옛날에 뭐 대학부에 계셨던 유상석 교수도 뭐 그대로 요 해석을 쫓아가더라고요. 근데 이 해석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I don't know. I don't know. No idea. 아주 솔직하게 예. 우리 그 2323번 목사님 나중에 이 번호 좀 바꿔주세요. 무슨 그 네, 무슨 뭐 이상해 2323번 이러니까 네. 감옥에 네. 가서 죄수 번호 부르는 것처럼 다른 분들은 다 김문경 뭐 하영찬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우리 2323번만 이렇게 번호로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2323 목사님. 목사님 안 형제님이에요, 형제님. 네? 형제입니다, 형제님. 형제님. 이 던의 해석이 저는 뭐 좀 마땅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남은 시간 동안 요 얘기만 하고 27일 날 다음 말씀과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를 연결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세례를 베풀다 바프티조라는 동사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구약에서 네.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이 baptize라는 동사가 쓰인 적이 없어요. 아, 네. 네네. 그리고 중간사 시대 유대교 문헌에도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동사가 쓰인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세례를 베푼다는 용어가 처음으로 이렇게 딱 튀어나온 구절이 어느 구절이에요? 요단강. 요단강. 세례 요한이 요한세례. 요단강에서 요한세례. 세례를 베풀 때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는 더 위대한 분이 되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야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baptize라는 동사가 구약에서 유대교에서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생소한 단어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례를 베푼다는 말이 너무나 친숙한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례 베푼다는 말은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고 세례 베푼다는 일반적인 그 친숙한 그런 그 뜻이 뭐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 베풀 때 머리에다가 뭘 뿌리죠? 물을 뿌리. 물을 톡톡 뿌리잖아요, 여기다가. 네. 그러면서 세례 준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세례 베푼다는 뜻은 머리 위에다 물을 이렇게 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에다 잠긴다. 원래 이 베프타이즈라고 하는 바티소 동사는 물에다 잠긴다. 원래는 그 잠그다, 잠긴다. 예. 물에 집어넣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잠그다, 가라앉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 와 있잖아요. 네. 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머리 위에다 물만 톡톡 뿌렸을까요? 물속에다 아예 잠가 버렸을까요? 푹 그냥 예? 잠가버렸어. 물속에다 완전 집어넣었다가 뺐을 거 아니에요. 네네. 바로 이 배경 때문에 오늘날 침례교는
속에 욕조에다 물을 왕창 집어넣고 사람들 팬티만 입고 들어가서 이렇게 물에다 완전히 집어넣고 다시 빼잖아요. 네. 예, 그게 원래 그 뜻이라고 그럽니다. 뜻. 거듭남. 그래서 이 세례 의식에서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권면들이 많이 생겨요. 음. 옷을 사도 바울이 흔히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하는 표현들이 옷을 벗다, 옷을 입다라고 하는 것이 대개 세례 의식에서 나온 배경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강물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원래 입었던 옷은 벗어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 물에서 나올 때는 젖지 않은 새로운 옷을 입혀주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배경에서 너희가 옛사람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네. 새 사람을 옷 입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옷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 네. 우리가 세례 입을 때 새 존재가 된다. 뭐 네. 그런 배경에서 이런 권면을 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가라앉히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웹타이즈가 한 번도 구약에서나 유대교 문헌에서 쓰인 적이 없는 수로이다 보니까 그냥 잠그다, 가라앉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물이 있어요. 강물. 출렁이는 흘러가는 강물이 있어요. 네. 그 강물 속에 장갑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미지 속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면 제3. 성령의 강물이 있는데 성령과 불의 강물이 있는데 그 성령과 그 불의 강물 속에다가 우리를 뭐한다? 집어넣어. 잠궈버리다, 네. 집어넣다, 가라앉히다 뭐 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게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면 세례 요한은 아마 이런 뜻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다. 성령의 이 큰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 속에다가 우리를 완전히 잠가버린다, 가라앉힌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구약에도 유대교에도 성령을 큰 강물로 비유한 적이 별로 없어요.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거기다 우리가 장갑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생소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가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강물 속에다 우리를 잠가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2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한마디로 물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다, 깨끗하게 하다, 예. 소위 wash, 씻어버린다, 깨끗하게 한다. 뭐 그런 뜻으로 2차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좀 있어요. 이것이 네. 제 지도교수였던 막스 터너가 그런 해석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하게 되면은 불과 성령의 강물에다 우리를 집어넣는다, 잠가버린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성령과 불로 우리를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네.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말라기 3장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제 책 275쪽에 있는데요.
274쪽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2절 3절 여기 성령과 불이 언급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구절이 있는데 말라기 3장 2절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강의한 274쪽 맨 밑에 보고 계십니까?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에 따라서 합시다. 불과 불과 누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이렇게 돼 있어요. 불과. 여러분 불로 금을 연단한다라고 할 때는 금을 무슨 목적으로 주로 불로 연단합니까? 단단하게 수분을 만들기 위해서 금의 모든 불순물을 제가 제거.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네. 금을 이제 불로 연단하면 아주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는 은을 연단하여 따라서 합시다. 그는 은을 연단하여 눈을 연단하여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아서. 깨끗이 깨끗게 하는 자 여기 보니까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해서 뭐하게 한다고요? 깨끗게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의 이미지는 특별히 금과 은을 연단해서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런 뜻을 여기서는 담고 있어요. 네. 또 이사야 4장 2절 6절 제가 여기에 강의 안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여기 심판하는 영, 여기 영이라는 말이 스피릿, 성령을 얘기하는데 심판하는 성령과 소멸하는 영으로 여기 소멸하는 이라는 말이 불이 들어가 있어요. fiery spirit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성령과 불이 이사야 4장 2절 6절에 성령과 불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4장 2절 6절에 언급되는 불과 성령은 항상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거하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이 말씀이 특별히 시온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케 하고 뭐 이런 얘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말라기와 이사야 구절을 우리가 배경으로 생각하게 될 때 장차 오실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어떤 의미로 썼을 것 같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는 깨끗 어떤 메시아?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그의 백성을 세례 베푼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불로 자기 백성을 금을 연단하듯이 뭐 하는 분이다? 깨끗게 하는 깨끗하게 연단하시는 분, 모든 오염을 제거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세례 요한이 이 구절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쉽게 말하면 자기 백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불과 같이 사람들을 연단케 하듯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연단하여 정결케 하는 그런 세례를,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면 이런 사역은 지상 사역에서 이미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오순절에 가서야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함으로 그의 백성을 정결케 하는 그런 메시아 사역이
오순절에 가서야 비로소 처음 시작되었을까요? 이미 지상 사역이 성령 충만한 메시아 사역을 통해 이미 정결케 하는,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이 메시아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네. 죄로부터 구원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네. 그런 메시아 사역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시작됐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이 메시아의 이 구원과 회복 사역이 정말 본격적으로 완전하게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시작 시점은 지상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그 사역은 지상 사역이 시작되었지만 실상 본격적으로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는 사역이 시작된 것은 언제다? 세례를 받으실 그때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오순절. 성령이 왕창 쏟아 부어지게 되는 언제 때부터? 오순절이요. 오순절 사건. 오순절 때부터 성령.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성령이 없는 시기,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나 비로소 주어진 시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더 얘기를 한 가지 더 비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아까 제임스턴 연구학자는 무슨 얘기를 했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시점은 오순절 때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시점은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때다. 받으실 때. 세례 받고 그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구조에 의해서 제임스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은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 개인뿐이었다.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은 분은 누구뿐이었다? 예수님. 예수님 혼자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것은 언제다? 오순절. 오순절 때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는 성령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령은 구원론적인 성령인데 그 구원론적인 성령이 지상사역 기간 동안은 제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는 제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줌 할 때마다 틀려요. 아까 인터넷을 와이파이 쓰지 않고 이거 데이터 쓰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임스턴이 해주세요. 독일의 학자인 콘첼만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구원을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요단강 이전까지를 구약 이스라엘 시대로 얘기하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를 예수님 시대라고 구분하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순절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콘첼만이나 제임스턴은 같은 구원의 3단계 발전 이론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론이라고요? 구약 이스라엘 시대, 예수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 이렇게 3단계로 발전하는데 교회 시대는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요단강서부터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를 지상사역기간 예수님의 시대인데 요 예수님의 지상사역기간 동안에는 성령은 계시긴 계셨지만 그 성령은 누구에게만 개인적으로 계셨다? 예수님. 예수님만 요단강에서 개인적으로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 지상사역 예수님의 시대에는
제자들은 성령이 없는 무슨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구약은 성령이 없는 시대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요단강서부터 예수님의 오순절 때까지 예수님의 시대는 오직 예수님 개인만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이 없는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는 제자들은 성령 경험을 하지 못했고, 따라서 구원 경험도 없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된 적이 없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건 예수님 개인뿐이다. 구원의 축복을 경험한 것도 예수님 개인뿐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 경험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언제 때부터다? 성령을 받기 시작한 오순절 때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신약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조를 누구의 구조라고 얘기한다고요? 영국학자. 3단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게 구원사 시대를 3단계로 구분하는 이런 방법을 누구의 입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영국학자 누구라는? 독일학자인 컨첼만, 또 컨첼만의 입장을 받아들인 영국의 학자 제임스 던의 이론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 제임스 던의 이론이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임한 건 사실이지만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을 경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는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제자들은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죠. 왜냐? 삭개오는 이미 구원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이 오늘날 너희 집에 임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네. 그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삭개오뿐만 아니라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경험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들 위에 임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제자들도 모종의 성령의 네. 영향 속에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 살았죠. 살았다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도 예수님 위에 요단강에서 임한 그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 네. 이런 것들을 제자들도 이미 경험했다 했죠. 안 했다? 했다. 이미 경험했다.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임스 턴의 이론은 맞다 틀렸어요. 틀리다. 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사실 제자들에게 성령이 본격적으로 임한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은 오순절날에 임했지만 그러나 성령은 이미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성령은 이미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미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계셨다. 그렇다면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과 같은 성령이 아니에요? 같은 성령이죠. 왜 같은 성령을 오순절날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건 더 마치 오순절날에 비로소 처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너희들은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권능을 크게 부어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보내신 그러니까 지상 사역에는 성령이 없던 시대인데 성령이 오순절날에 가서 비로소 성령이 임한 시대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성령이 이미 계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상 사역에도 성령이 계셨고 네. 오순절 이후에도 성령이 막 부어지고 계셨잖아요. 네. 같은 성령이 계셨는데 네. 그러나 오순절 이전과 이후의 성령의 사역에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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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권능이 더 크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예수님이 성령,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 사역에 네. 계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성령과 오순절 제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은 같은 성령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역의 깊이나 활동의 영역이나 충만의 정도가 좀 같다 틀리다. 다르다. 다르죠. 권능이. 뭔가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은 27일 날 사도행전 공부할 때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 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